오늘은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이며 종교개혁기념주일이며 성례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작은 신임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게 하옵소서. 그릇된 교회의 개혁을 외쳤던 신앙 선배들의 외침이 나와 우리 교회의 외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명령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참으로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산다고 했지만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마음이 잠시라도 그곳에 빼앗겼던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놓고 오직 성령 충만의 은혜로 말씀 충만의 은혜로 간구하며 통회하옵나니 우리의 심령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의 본질적 사랑의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했고 나만을 사랑했던 모습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놓으나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혹여 우리의 마음속에 위안을 삼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로 섰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연락되어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우리의 이 귀 기울임이 혹여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는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 내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이 험한 세상을 세파를 넉넉히 헤치고도 남음이 있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며 성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는 교회의 그릇된 모습들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 개혁하고자 했던 우리 선배들의 그 몸부림과 힘씀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모든 그릇된 죄악된 것들을 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 소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성례식을 통해서 경험하며 마음껏 마음속에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목회 계획이 예고되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로 보낼 것입니다.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고 신앙의 도움의 자료로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며 성례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개혁의 믿음으로 사시기 바라고요. 성찬 예식에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정책당회로 모입니다. 오늘 금요 한밤 기도회는 8시 30분부터 진행되는데요. 구역 연합 예배 겸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구역 연합 예배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부지런함, 애씀, 힘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원례가 있겠고요.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추수감사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찬양 신청하셔서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 이 찬양 예배 때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금주 구역장 교육은 구역 연합 예배 관계로 쉬겠고요.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2부 예배는 교육부서와 연합으로 드리며 릴레이 기도 순서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추수감사 예물도 봉헌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셨다가 감사함으로 예물 봉헌하시기 바라고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5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회 대청소하겠습니다. 대청소 후에 식사교회도 있으니만큼 우리 성도들 1년에 한 2번 부활주일 전과 추수감사주일 전에 대청소하지 않겠습니까? 나오셔서 정말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쓸 일입니다. 우리 은혜수교회 성도들은 공예배, 금요 한밤기도에 포함해서 참석과 새벽기도에 특별히 중직자들은 주 3회 이상, 재직들은 주 2회 이상, 우리 세례교인들은 주 1회 이상 참석하셔서 정말로 많이 함께 기도로 이 힘든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4-5분 이상 다니시면서 좀 격려도 해주시고 악수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시를 써놓은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달력이라는 제목 속에서 이제 2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이 한 장 마저 뜯어내면 세월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시로 기록해낸 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2장밖에 안 남았나요? 아직도 2장이나 남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 내리시겠습니까? 그 시인은 2장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2장이나 남았습니다. 달력으로 말한다면 물론 2달씩 붙어 있는 거는 한 장밖에 안 남았겠지만 한 달씩 있는 건 아직도 2장이나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들 또 이번 주는 주간이 달이 바뀌는 참 귀한 주간이지 않습니까? 승리자의 모습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리며 봉헌장서 50장 후렴구 찬양 부르며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10월 이 사랑의 달 막바지에 서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사랑을 통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변수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하옵고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도 봉헌합니다. 보내는 자의 마음으로 선교 예물과 이웃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옵고 매주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 그 손길에 우리 하나님의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먹이시는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 닿는 곳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습제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늘 회복되는 삶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는 빛된 삶이요 소금된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례주일입니다. 성찬 참여를 통해서 고난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고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한 감사가 있는 추수감사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더욱 범사에 감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성가대 찬양을 기쁨으로 흠양해 주옵시고 우리 성가대원들 찬송 생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은혜숲교회 성도들이 공예배 회복과 새벽기도에 나와 기도함으로 영적 깊이를 더해가게 하옵시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잔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이 귀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또한 강단의 곳곳으로 섬겨주신 김혜경 권사님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원치 않은 사고를 통해서 또한 연로하여서 요양원에서 참으로 외롭게 지내는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의 손길로 어루만지실 때 회복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뻐하며 오직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나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의 감동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4절까지 말씀 봉독기에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존귀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이는 자, 믿음의 성도적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듣고 승리자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이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합적으로 겹쳐 있는 주일은 사실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가 조금 설교자 한 사람으로 어떨 때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성례주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성례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 깊이와 또 육적인 삶의 모습도 진정한 성례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찬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혹여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정말로 흔들림 없는 신앙적 어떠한 노선, 그 길을 걷게 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이 저는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카타콤에서 이 성찬식은 매 예배할 때마다 거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이 성찬을 오해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카타콤 지하로 숨어들어서 예배하는 성도들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가서 볼 수는 없고 미로이니까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뭐 보니까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는 그 모습이 이 피는 하면서 피를 이야기하니까 저 녀석들은 저놈들은 자기 자식을 잡아서 그 피를 마시는구나, 그렇게까지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찬 예식이 성도들의 그 신앙을 굳건히 했다는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더 깊이가 더해져가는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베푸실 때가 언제냐면 6월절 만찬입니다. 6월절 때 신앙적으로 민족적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6월절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만찬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 성찬 예식이라고 여겨집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로 나눠서 이 성찬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찬의 목적은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나의 고난을 늘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한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데에 이 떡과 잔을 사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일은 늘 성찬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개신교는 기념설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심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념해 나가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기념설이 아닙니다.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이라면 한자 용어를 썼는데 이 떡과 이 잔이, 즉 떡과 포도주가 진짜 주님의 몸과 살이라는 몸과 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전해 내려온 이야기 가운데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떡은 혹여 사제들이 이것을 집도하다가 성례를 집도하다 떨어뜨리면 사실 떡은 주워 먹으면 돼요. 잔은 실수로 놓쳐버렸습니다. 쏟아져 버립니다. 어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기록에 하면 그 쏟아진 그 잔, 그것은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사제들이 바닥에 쏟아진 혀로 다 핥아서 먹을 정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제들이 아마도 주교회의 내지는
회의를 했겠지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떡은 주워 먹으면 되지만 잔은 쏟아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떡은 분병을 하되 잔은 사제들만 마시자. 그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미사에서는 분병은 하되 분잔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체를 모셨다고 그래서 우리 이제 수천대처럼 이렇게 따로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그곳에 떡과 잔을 따로 보관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곳은 그들로 본다면 아주 신성한 곳입니다. 구별해서 그런 어떠한 천주교적 전통이 있는데 뭐 그도 나쁘다 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화채설이 아니라 그야말로 너희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만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라는 주님의 기념설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성찬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나를 살펴보면서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놓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28절에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입교를 했거나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가능하지요. 그래서 아직 입교를 받지 못했거나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이 떡과 잔이 내게 왔을 때 여러분 손을 들어서 아니면 고개로 거절을 하시면 장로님들은 모르니까, 또는 내가 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나의 마음에 회개치 못한 마음, 그럴 경우는 성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저는 안 받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저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진정한 통회적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만큼 이 성찬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나의 죄를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참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지은 죄들과 계속해서 연합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성찬 받으셔도 안 되고 거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의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러한 의식이니만큼 나를 돌아보는, 즉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행위는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연약하기에 나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그게 바로 이 성찬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목적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림은 기다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해본다면 소망적 삶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밖에서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시간 정해서 그곳에 만나기로 하면 더러 빨리 나가지요. 어떤 사람은 너무 또 반가운 마음에 1시간, 2시간 전에 나가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한 10분, 20분 전에 미리 나가 있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다림이 어떨 때는 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짧기도 하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소망적인 모습이지요. 내가 이제 누구 만난다. 그걸 기다리면서 이 사람 만나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한번 해보리라. 물론 그런 생각을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런 소망적 삶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 기다림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찬을 주신 목적은 내가 다시 오마.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 곧 소망의 삶 아니겠습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또 열처녀 비유처럼 늘 깨어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부지중에 오시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에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재림이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그 소망적인 마음, 다른 때의 성찬식보다는 오늘 이 성찬식에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또 나를 돌아오며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제 성찬의 다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29장 1절, 2절, 3절을 부르신 다음에 성찬의 자리로 나갑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되신 흘림 주의 보혈일세. 아멘.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령 예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과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면서 주님을 닮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주님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셔서 이 떡을 먹는 우리들이 신령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 떡을 받아 먹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 이 보배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심 감사하오며 이제 잔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수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예식에 초대해 주심 감사하오며 이 예식을 위해 준비한 귀한 손길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당회원들이요 이 준비한 손길들이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성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 드렸던 259장 4절로 6절까지 찬양 드립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